6월은 호국보훈 전쟁에 관한 전쟁에 대한 얘기가 좀 한 4주 내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참 세계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여전히 분쟁의 땅이죠. 유대교 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교파가 교단이 거기에 모여서 서로 간의 성지라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땅을 나라를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것을 그냥 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이제 발단이 된 거죠. 갈등의 정말 충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을 계속해 찾았지만 때로는 무산돼 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면서 여전히 분쟁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의 그 헤브론 막벨라 굴, 그것은 지금도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또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대로 자기네 성지라고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같은 조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기의 성지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 성산, 그 산에는 또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산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뭐 전설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궤, 우리는 잃어버린 법궤를 잃어버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법궤를 그들은 그 땅 밑에 어딘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묻혔을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또 마호메트,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여기서 또 승천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그것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성지로 삼고 있죠. 그런가 하면 1691년에 그 왕조 압드알 말릭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다가 사원을 세웠습니다. 바위 사원을 세웠는데요. 지금은 황금돔입니다. 가서 보면, 위에서 보면 노랗게 황금빛이 나는 돔으로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슬람의 그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유대인이 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정말 자취를 감춰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은 서로 간의 갈등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과 이슬람이 서로 간에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유대인은 샬롬 하면서 평안을 얘기하고, 또 정말 이슬람은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하는 이런 평화라는 인사를 서로 합니다. 평화로 가득 찬 도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분쟁이 여전히 있다. 서로 간에 기회만 닿으면 어쩐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쟁의 땅,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지이기도 하지만 분쟁 지역, 기쁨도 있는 곳이지만 슬픔도 충만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어쩌면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성전, 너희 자신의 마음과 성령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보이는 성전과 그들이 밟고 있는 땅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걸 차지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지만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성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가 호국 영웅들에 의해서 지켜주고 우리는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참으로 무력으로 남의 땅을 차지해서 정말 자기네 땅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욕심,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무의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늘 본문은 왕정 시대를 맞이한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것을 이 설교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극히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앞에서 쭉 읽어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 또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왕인 사울이 신하인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쫓고 쫓았지만 결국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잡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헤어지는 그 장면. 이게 이제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이죠.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런 장면.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슬픈 상처만 남기고 헤어진 왕들의 이야기다. 다윗은 왕은 아니지만 좀 있으면 왕이 될 사람. 두 사람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사들의 그 뽑을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사를 또 뽑아야 되는 시간이 있었고 하니까 이 전쟁에 늘 지고 그래서 전쟁의 패인을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왕이 없기 때문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그 분석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초대 왕으로 이 사울 왕이 결국은 세워지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은 이게 BC 1030년경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 자기 사안과 함께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 새끼를 찾으러 갔다가 그야말로 졸지에 기름 부음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버렸어요. 흔히 말하는 대박이죠. 그렇지만 대박이 왔다고 해서 대박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사울 왕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왕,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준비 안 된 왕입니다. 준비 안 된 왕, 부족함이 너무 많은 왕. 그 당시에는 무조건 왕을 세울 때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왕은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실패하면 신이 버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수많은 전쟁을 겪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그가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어요. 야, 역시 사울 장대하고 그래도 전쟁 잘한다. 이제는 사울 왕을 왕으로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이 다시 또 기름을 붓거든요. 그만큼 싸움을 잘하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골리앗의 출현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는데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늘 정말 그들의 이스라엘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전쟁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전쟁에서 결국은 이 골리앗이라는 정말 큰 장군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1대1로 나라 따먹게 했어요. 그렇게 뭐 전쟁 전면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니네 가장 센 장군 하나, 우리 하나 대표로 해가지고 대표끼리 싸워서 이기면 지는 사람이 그 이기는 사람의 종이 되자. 그러니까 거기에 지배를 받게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 한 사람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이었어요. 골리앗은 늘 아침마다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빨리 대표 나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겁을 먹어가지고 자기 처소에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누구 없냐? 누구 지원자 없어? 하지만 사울 왕보다 전쟁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왕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군인들과 사울 왕과 모든 백성들이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요. 이 사울의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드디어 또다시
이 블레셋에 또 노예가 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소년 다윗을 그곳에 보내게 되죠. 다윗은 그냥 전쟁 나간 게 아니고 이미 나가 있는 형들이 지금 전쟁 잘하고 있는 아버지가 가서 좀 안부 좀 확인해 보고 와라 해가지고 갔다가 그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그렇게 아주 펌을 잡고 하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그가 내가 저걸 이겨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철저합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다윗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은 대박 맞은 사람이고요. 다윗은 그야말로 그냥 돌 같은 데서 건져낸 보석이기 때문에 그걸 닦고 달아가서 연마하고 또 연마해서 만들어낸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곳에 가게 하셨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기면 뭘 준대요? 전쟁 나가가지고 소년이 얼마나 담대하면 이길 것부터 생각하고 뭐 선물 뭐 줄 건 그것부터 생각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때 그런 게 뭔지 아세요? 이기면 큰 상급하고 내 딸을 주리라. 내 사위로 삼겠다. 이걸 듣는 다윗이 눈이 번쩍 띄어진 거죠. 그래? 자기 형들은요 다윗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 형이 다윗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야 인마 너 뭐하러 왔어? 양이나 치지 않고. 그래서 막 엄청 비아냥거립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 목적이 서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도 않아요. 사울왕의 인도를 받았어요. 왕이 얼마나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누가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들여보내서 들여보내더니 자기보다 너무 적은 다윗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소년 다윗. 그 사울이 얘야 너는 집에 가서 아버님 심부름이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타이르죠. 그래도 아닙니다.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돌로 말이죠. 막 곰도 사자도 잡았는데 저거 블레셋 저거 골리앗 저거 아무것도 아니죠. 짐승 중에 하나에 불과하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도 자신 있게 말하니까 사울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막 우리는 그에 보면 막 자기 갑옷도 입혀보고 칼도 줘보지만 아니 사울의 칼이 어떻게 다윗에게 맞겠으며 그 갑옷을 입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움 처음 해보는. 그러니까 사울은 여전히 뭐냐면 육체적이에요. 뭐든지 육적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되면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신앙이라고는 이스라엘 그 백성의 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 그냥 전쟁할 땐 잘 싸우긴 하지만 육적으로 잘 싸우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한번 무너져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누구냐? 사울이에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렇게 육적으로 모독을 하는 분들은 원래 갑자기 딱 막혀버리면 그때부터는 한도 끝도 없이 밑으로 추락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던 것 뿐이었지 사울처럼 그런 최고의 위기를 만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원대간데 없고 자기 무기, 자기 주먹, 자기를 보니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와도 얘야 넌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걸 가만둘 수 있습니까? 좀 무할례자.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찌 하나님을 우습게 본단 말입니까? 그건 가만둘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 정말 골리앗을 상대로 이제 나가게 됐고요. 그러니 또 골리앗 또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비난하는지요. 딱 보니 많은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끝에는 이렇게 새총 그 밑에 있죠. 돌을 집어넣어서 던지는 새총 있죠. 그거보다 큰 거예요. 물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딱 던져서 맞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물매의 달인이에요. 오늘날 말은 물매의 달인. 그런 돌 5개를 주었지만 딱 하나로 승부해버리죠. 그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가니까 멀리서 본 골리앗이 올 때
우습기 그지없는 거죠. 체격도 조만한 데다 뭐 갑옷도 입지도 않고 무슨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무슨 뭐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자기가 싸운다니까 아주 비아냥거리고 웃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아냐? 맞죠. 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골리앗은 자기의 그 힘, 무기, 단창과 그 다음에 창과 칼 이런 걸 해가지고 단검으로 해서 무장해가지고 막 달려올 때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다윗에게는 훨씬 유리하죠. 한 방에 돌려서 이마에 맞아 그가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다른 데 맞으면 죽지 않겠죠. 그러면 다윗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엄청난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의 돌이 골리앗의 머리를 때린 거죠. 그래서 그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백성들은 난리가 나고 군인들은 얼마나 또 사울은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얼마나 안아줬을까요? 이야, 내 사이에 하면서 뭐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 기록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슬픔이요 그 다음에 살인의 만남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남이 그렇게 좋았는데 왜 둘은 이렇게 원수 중에 상원수가 되어버렸을까? 왜? 우리는 거기서 왜를 한번 의문점을 가지면 무엇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이김으로 사울의 사위예요. 다윗은 정말 믿음직한 사위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런데 왕인 사울, 장인이 될 사울은 그런 생각을 자꾸 버리게 됐는데 그 단초로 제공한 게 뭐냐? 바로 노래 한마디였다는 거죠. 그들은 블레셋에 같이 둘이 가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습니다. 그때는 웬만하면 다 승리해버리니까요. 돌아올 때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여인들이 와서 막 소고치고 그다음에 막 소리지며 찬송하는 데 보니까 노래하는 데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만만천천 요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때 사울은 이것이 사울을 죽이는 말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잠을 자도 다윗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옆에서 뭘 해도 시종을 들어도 와서 자기가 악령이 있을 때 기타를 쳐줘도 하프를 쳐도 귀신을 쫓아내줘도 늘 사울의 마음속에는 저놈은 내 원수야.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 무엇 때문에? 그 천천만만 그 한마디가 사울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나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여전히 상처 입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사건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갇혀서 결국은 그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가까운 사람, 신하도 아니고 원수, 늘 그를 죽이려고 애쓰는 그런 아주 살인기가 가득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를 쳐다볼 때마다 다윗을 쳐다볼 때마다 저놈 내가 어떻게 죽이지? 나라를 이끌어가고 전쟁에서 승리할 생각보다는 그 조망만한 소년 하나 그거 하나 죽이는데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의 존재라는 게요 내 생각하기 다름인데요 생각을 잘못 먹어버리면 짐승되고요 생각을 잘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그 한마디가 결국은 묶이게 되고 악령이 그에게 역사하면서 점점 확산시키는 거죠. 그의 삶을 완전히 무엇으로? 악으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저놈이 나를 죽일 텐데 저놈이 이 나라 빼앗아 갈 텐데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렇게 친해도 믿질 않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아는 친척 한 사람이 환청을 듣게 되세요. 근데 이분 정상적이에요.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본인만 그걸 알고 있고 본인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 시대 때도 없이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고 누군가 막 자기를 죽이겠다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기도 하고 그게 잠자는 시간이나 눈 떠 있는 시간이나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저는 이 사울이 이런 생각 그다음에 악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환청이 계속 들리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해가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다윗 하나 그걸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정말 따라다니는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그런데 잡지도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에 사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에는 악령이 한 사람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악령이 이길 것 같아도 절대 성령을 이기지 못해요.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몇 번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결국은 요나단에 의해서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나단 이제 워낙 친한 친구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왜 죽이려고 그러니? 아니야. 너희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 내가 아는데 옛날도 내가 하프 칠 때 나한테 창 던지고 나 죽이려고 몇 번 한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첫날로 되면 그 사람은 그 밥을 먹는 그런 안에 의식이 있었거든, 왕하고. 그 다윗이 그때 나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나단이 신호해서 이제 도망감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버지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막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미친놈아. 아주 자기 어머니까지, 자기 마누라까지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저주의 저주를 계속해요. 너는 반드시 죽고 저 다윗이 이 나라를 다 삼킬 거야. 너는 바보 중에 바보야. 하면서만 얼마나 저주한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울에게는 완전히 정말 가득 차버린 거죠.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니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만약에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춰줬다 그러면 그 동네는 끝입니다. 사울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상타기 위해서도 자기네 살기 위해서도 다윗이 어디 숨어있다 그러면 전부 다 고발해요. 그러니까 막 또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의 연속에 오늘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숨어 있는데 누가 알려줬어요. 다윗이 지금 여기 숨어 있어. 그게 사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몇 명? 3,000명을 동원해요. 세상에. 한 사람 잡는다고 3,000명을 동원하는 이런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들려요. 사울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누구밖에? 다윗 그 외에는 아무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의 소문을 듣고 이제 작전을 짜죠. 밤이 됐습니다. 사울이 잠을 자는데 텐트에 잠을 자는데 사울 한번 잠자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다윗을 잡겠다고 지금 3,000명과 함께 왔는데 물론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잘 지키겠죠. 근데 창을 딱 땅에다 꽂아놓고 이렇게 찍어서 꽂아놓고서 잠자고 있는 사울을 보면 이게 전쟁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기 아주 정말 용맹스러운 아비새라는 그 부하와 함께 같이 가죠. 누가 나하고 같이 가겠냐?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요. 그래서 그 천막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 잠자고 있고 창은 땅에 꽂아 있고 그래서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이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다. 저 창 뽑아서 그냥 사울 죽이고 갑시다. 그때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건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신이지. 그렇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감정만 가져도, 조그마한 감정만 있어도 열받으면 주먹질 하잖아요. 권투 선수들 때리지 말라고 해도 어때요? 은퇴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 살인범이거든요. 한 대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아주 벌이 강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술 한 잔 먹고 열받으면 무튼 때리고 보잖아요. 그래야 감옥 가서 또 한동안 살고 나오고. 왜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다윗은 사람이 아닌가요? 다윗에게는 사람이지만 그를 사람답지 않은 사람, 신 같은 존재로 만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를 늘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병과 창을 갖고 나와서 그 증거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안전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죠. 누구에게? 아브넬이라고 하는 다윗을 지키던 경호대장이, 오늘날은 경호실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막 큰 소리는, 야, 너는 네 죽음을 어떻게 모시는 거야? 네 죽음은 죽었다 살아난 거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잠자던 사울이 깨서 가만히 들으니까 다윗 목소리예요. 그래서 너 다윗이 아니냐, 내 아들아.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라. 그러면서 내게 오라.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가끔가다 순간적으로 사람의 제정신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순간적으로 제정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가끔가다 제정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본문은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아니, 사울 왕이시여, 장인이시여, 아버지한테 나는 벼룩이에요, 벼룩. 그리고 매출하기밖에 안 돼요. 제가 아버지가 죽일 만한 존재 가치가 없다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나라를 탐낸 적도 없고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반란을 일으킨 만한 능력도 안 돼요. 저는 벼룩이라니까요. 근데 벼룩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잡으려고 하십니까? 정말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사울이 그 말 듣고 내가 미안하다, 창피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지. 네가 나를 살려줬으니까 나도 너를 살려줘, 돌아오라는 거지. 다윗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변덕스러워요.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전에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지만 3상 24장 17절 18절에도 그가 그 굴에서 정말 사울을 만나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도 또 굴에서 변을 볼 때도 살려준 적도 있고 옷자락만 잘라서 살려준 적도 있어요. 그때만 뭐라고 하냐? 그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전에도 그런 얘기 똑같이 했어요. 오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저는 잠시 지나가는 말, 그에 속지 않고 여전히 그는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시여 당신 창이 있나 한번 보소서. 거기 창이 없잖아요. 사병을 보내 창을 가져가게 하소서. 창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같이 전하죠. 뭐라고? 2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넘겨줬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로 판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생명을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그가 죽이지 않았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그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그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의 위대한 믿음 그리고 그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비새의 말을 듣고 사울을 만약에 죽였다면 가정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 왕을 죽였다면 그 군사 3,000명들이 지금은 대충 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그 역적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살 수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지혜로운 선택이죠. 순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다윗의 믿음.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왕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 지워버리고 아니야. 이스라엘 초대 왕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왕은 누구? 다윗. 그래서 다윗이 초대 왕이에요.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대신 하나님 말씀 대신 해주잖아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서로 갈 길 갑니다. 사울은 자기 곳으로 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의 갈 길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다윗이 갈 길이 없어요. 또 쫓아올 거니까. 다윗은 이제 망명을 가야 됩니다. 다윗은 망명길로, 사울은 궁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갈등은 이것으로 딱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언제?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고 다윗은 그때부터 돌아와서 이제는 유대 왕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는 거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초대 왕들의 사이에 있었던 갈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크리스찬에게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 예수 믿는다 갈등 없고 잘 믿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 아니에요. 잘 믿든 못 믿든 갈등은 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꼭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요.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야지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하면 이 결과는 무조건 패배고 그 다음에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깊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 복종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다윗은 골리앗은 하나님의 말씀의 돌멩이로 그를 죽였지만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이 모습,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이 가야 될 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우리 같이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인생에는 갈등이 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가정이라는 공간, 사회라는 공간, 뭐 직장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더 중요한 것은 폐쇄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폐쇄된 우리의 마음은 내가 열지 않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뭐가 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선만 있는 거 아니고 악도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24시간 하시고 성경을 24시간 읽으시고 그냥 무조건 헌신봉사하면 악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또 다른 악이 선처럼 모양을 바꿔서 또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갈등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는 유토피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낙원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1000년 2000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 나라로 완전히 의인의 나라와 악인의 나라로 완전히 분리되기 전까지는 갈등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런 갈등이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으로. 이건 당연히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지? 이게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갈등의 연속,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누구같이 된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살면 그는 멸망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의 길, 선한 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것은 자기의 어떤 무기나 어떤 군사력이나 이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의 돌멩이, 능력의 돌멩이, 말씀의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골리앗과 싸우는데 여기서 져버리면 나라 빼앗기고 자기도 죽음인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달인이라 할지라도 그동안에는 100번 다 명중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명중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그 정말 대표 선수들, 양궁하는 대표 선수들 그렇게 잘해도 연습할 때 백발백중해도 시합 나가면 어떤 때는 8점, 7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윗인들 왜 안 그랬겠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신앙이 어떤 신앙?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시고 그분이 전쟁을 주장한다는 이걸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나가 승리하는 것도 지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맡기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 돌멩이를 통해서 하나로 깨끗이 골리앗을 엎어지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사울에 대해서도 그를 살려주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하나님이 앞으로 맡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이 공고한 삶으로부터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난 믿습니다. 하나님 난 믿습니다 하면서 그가 사울을 살려주는, 그리고 사울에게 말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증인 되시고요. 나가 성령은 우리의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된다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는 길과 다윗이 가는 길이 있어요. 사울은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의 대표자라면 다윗은 의인으로 가는 길의 대표자입니다. 의인은 무슨 내가 흠도 없고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는 그것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그 길 가려고 또 아둥방도 되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보고 성경은 뭐라냐? 그게 바로 의인이고 의인의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뭘 해서 의인 되는 것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해서 의인이 되겠다는 얘기는 이미 이것은 육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주의고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 뭔가 내가 달성해 보겠다는데 이거는 이미 성경에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보다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하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가 가겠다고 하는, 또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그걸 바로 의인들이라. 그래서 시편 1편에 의인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승리의 길이고 또 무엇이 실패, 멸망의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전쟁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선택에 있어서 내가 선택할 것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야만 내가 의로운 길을 가게 된다. 그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도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실패고 좌절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때로는 그 순간적으로는 실패 같고 그 순간 내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사울은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심으로 비록 때로는 악령이 왔다 갔다 하지만 네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 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초대교회지만요. 오로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나갈 때 그 대노마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노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역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모습, 나의 이 모든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세상과 승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승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한 번 정도는 이길 수 있겠죠. 그는 유혹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혹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는 한 번 정도 미혹, 유혹 당해서 이기게 해주지만 계속 승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윗은 망명길로, 사울은 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울은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요. 사울은 마지막 전쟁에서 상대방의 화살을 맞고 죽어지지도 않으니 누구한테 죽여달라니까 죽여주지도 않아. 왕이니까. 스스로 성경에 보면 자결 했다. 그게 그의 마지막 인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선한 길인 것을 믿어야 되고요. 보장된 길인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